입시 교육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주요 과목과 그러지 않은 과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요하지 않은 과목들의 성적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주요 과목의 성적들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배운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제도 속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전 과목 평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성적을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한 과목이 100점이라 할지라도 다른 과목이 빵점이라면 그 사람 평균은 50점이고 한 과목이 70점, 70점이면 그 사람의 평균은 70점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동일하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인격은 사람 인자와 격식 격자를 쓰는 한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자는 고정 또는 고정된 중심이라는 뜻으로서 자기 자신을 유일한 지속적 자아라고 생각하는 개체라고 설명된다라고 백과사전에서는 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전체의 삶의 평균값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인데 화가 나거나 술을 먹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인데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일 때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신앙도 좋은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무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칭찬을 듣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돈 문제로, 세습의 문제로, 성적 타락의 문제로 문제 목사로 전락해 버린 분들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한때 훌륭했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함없는 항상성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이 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겉모습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 인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서는 인격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자기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팔아먹었고 사무엘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자 문제가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감정상의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고 갈라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변함없는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한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서 어느 곳을 봐도 다니엘이 실족했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죄악으로 무너졌다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 때는 세 번째 치리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서고 바사 왕국이 다시 세워졌을 때까지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기용되면서 나라가 바뀌고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도 망한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누리던 사람이 더 높은 관직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등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몰락하기 마련인데 저 다니엘만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하는 부러움이 점점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는 모의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관직자들이 이 다니엘 하나 끌어내리기 위해서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모의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여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비리 사실을 파고 다닐 때에도 또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률을 세울 때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로 모의를 하고 자기를 찍어내리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저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 총리직에 올랐던 바로 다니엘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는 왕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의 편에 서서 이러한 정보들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에게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로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져도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유지했던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은 그 정도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 쓸어내리는 것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눈 하나 나에게 멀게 한 그 가해자에게 내 눈을 멀게 했으니 너도 눈 하나를 내놔라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 하나 멀게 했다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내 이가 하나 부러졌다면 나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의 이빨을 모두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할까 말까 한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류 분석학자 에릭 번은 자아를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 세 상태로 구분합니다. 아이가 인격이 발달하면서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어른자로 성숙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 시절의 부모나 또 주변의 어른들이나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말, 행동들을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여서 형성된 자아를
바로 부모 자아라고 합니다. 부모 자아가 지배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주로 통제나 금지나 비판의 기능이 강한 고지식적이고 또 경직된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더 성숙한 인격의 자아로 성숙되어 가지 못하고 이 부모 자아를 진정한 자기 자신의 자아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부모가 이 세상이 심어준 기준대로 자신을 맞추려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그것은 진정 내가 바래서, 내가 원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부모나 어른들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면화되면서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운 수많은 기준들은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되어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못할까 하는 식의 비판과 또 금지와 통제가 내 삶에 가득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른들이 이 세상에 강요한 기준들이 나의 삶에 꿰매어져 있기에 그것을 진정한 내 자아에서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되지 않고 그저 그것이 나인 것처럼 버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사라지고 안 맞는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찍어내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다니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이 모든 일들에 비리도 없고 온전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그들에게 그의 힘을 가지고 갑질을 했거나 또 그들에게 해를 끼쳤거나 또 그들을 무시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훌륭한 롤모델, 본보기로 삼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훌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찍어내려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과 그의 정적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은 지금 자기 것이 아닌 자신들이 시기하는 다니엘의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만 충실할 따름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를 찍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앉히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를 지키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과 그의 정적들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10대 후반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초심을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원어의 뜻에 그의 안에는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의 안에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느라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를 거기에다 맞추기 위해서 버거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이 길로 가라 하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 하면 저 길로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입니다.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옥죄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안 맞는 옷을 입은 사람,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되어야만 하는 내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로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자신과 타인에게 더욱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격자, 그 무너진 인격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인격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과 동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권력형 비리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게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라고 자괴감 섞인 탄식을 하던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비리를 저지르려고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비리를 저질러야지, 권력형 비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거나 또 높은 자리로 오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람을 유혹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변하지 않도록 가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초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리는 끊임없이 양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 격동기에 그 수많은 격동기를 여러 번 겪는 과정 속에서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은 매일매일의 삶이 유혹을 끊어내고 욕심을 잘라내며 죄악과 치열하게 싸우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치열할까요? 배고프고 괴로울 때 치열합니다. 병들고 아플 때 치열합니다. 오해받을 때, 멸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치열함을 갖습니다. 다니엘은 배부르고 등 따스운 곳에서 느긋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편안한 곳에 누워서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낮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녹슬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자리를 높은 자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식이 자신을 가장 낮은 곳,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세를 통하여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았고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 저 낮은 자리에서 허덕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할 뿐 더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려고 하고, 이 높은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한 죄인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죽을 죄인으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 그것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고 그 사람을 찍어내리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을 터인데, 왜 우리는 점점 교만해지고 신앙을 더욱더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만 생각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서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감격,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인격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바에야 노예 출신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찌 될지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온 자가 지금 총리로 올라왔다고 해서 그의 신분 자체가 처음부터 총리였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법령이 내려졌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커튼까지 쳐도 마땅치 않을 터인데 그는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죽을 작정을 한 사람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지금 한 달 동안 내려진 법령, 비상시국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다니엘에게 없는 단어인 듯 행동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모자라서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는 곳에서 볼 테면 보라는 듯, 죽이려면 죽이려는 듯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라는 삶의
항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위기입니다. 잡히면 죽게 될 것입니다. 사자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그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심어준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지금껏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인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이제 곧 사자밥으로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적으로 돌리고 자기를 찍어내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높은 자리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높은 자리에 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그 순간 그의 친구들이 어떤 고백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묵상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직도 귓가에 쩌렁쩌렁했던 친구들의 고백을 그는 묵상합니다. 두려움 없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풀무불 너머에, 그 풀무불 안에서, 불타는 불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기 자신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풀무불 속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 나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길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기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는 하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방을 해대는 사람들인데, 함께 일할 때 마음의 배려를 받고 이해를 받을 때는 참 좋은 친구들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조금만 등 돌리면 나에게 적이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서 찍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삶, 그 이유밖에 우리는 다니엘에서 찾을 비결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고 해도 기도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순교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놀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세상의 사람처럼 높아지길 원하고 세상의 사람처럼 돈 많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이 땅에서의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권면하는 소리나 누군가가 비난하는 소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높은 곳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저 겟셋마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항상성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경도된 삶은 언제나 이 세상에 원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하나님과 기도했고 대화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에 우리도 사랑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내 자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처음 부르신 그대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때까지 저 천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의 항상성을 지켜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